우리 전원차 집사님이 그동안 그 수리를 한 이후로 한 5년 사셨죠. 90세 봄까지 재래식 화장실과 연탄 보일러에서 생활하시다가 90세 가을에 기름 보일러로 설치해드리고 또 방문만 열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5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누우시면서 덜러덩 누우셔서 그런지 언제 부러진지 알 수도 없이 갈비뼈가 4대나 금이 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봤을 때 더 이상 방바닥 생활은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되었고 침대를 놓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 장롱을 옮겨서 교회 2층에 있던 싱글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문갑을 옮겨 그 자리에 식탁을 놓고 그랬더니 이제 앉고 일어서는 것이 한결 쉬워 보입니다. 참 이 나이가 점점 가시니 눕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일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제 아침에는 천둥을 동반한 비가 온다고 예보는 되었지만 하늘을 보니 이 비가 뭐 어떻게 올까? 비 올 기세가 전혀 안 보였는데 그래서 미루어 두었던 제초제를 치고 돌았으니 비가 곧 오기 시작합니다. 제초제를 쳤는데 비가 오는 것은 뭐지? 할 수 없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번개치고 나니 차단기가 내려가서 깜깜하다고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차단기 4개 중 하나가 이상이 생겨 누전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고 맙니다. 예배를 앞두고는 금방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임시 조치만 해놓고 돌아왔는데 뭘 해도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지요. 우리는 지난 월요일 날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제자들은 그 일을 직접 보고 경험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길래 제가 월요일 말씀의 제목을 그들은 왜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을까 이런 제목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읽었던 본문은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리라 그것을 이야기를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성지 순례 가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서 가셔서 주님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찜하시려고 앞에 서서 가신 게 아니라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32절에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 순환 예고처럼 두려워함이 있었죠.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두 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야, 이거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직감을 하게 된 거죠. 자,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만큼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기대하지는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세상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무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것이죠. 이에 자 그리고 3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자기가 당할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로 순환받는 것 바로 3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순환 예고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끝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순환 예고의 이야기, 순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화제가 바뀌어 가지고 35절에 가보면요. 순환 예고 뒤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하는 내용은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이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을 때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셨을 때에 자기들을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답변은요. 오냐 그래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3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들이 그래서 38절에 그렇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요. 땅의 영광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좀 어찌 보면 뜬금없는 질문이 나오죠. 여기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주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십자가의 죽음을 사람들은 이 잔과 이 세례를 사람들은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고 높은 자리만 탐을 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간청을 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너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높은 자리만 탐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욕심만을 구하며 너무도 참 둔하고 이기적이고 뻔뻔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와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다 저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이 말씀이 즉 나중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먼저 높은 자리를 요청한 것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붕괴를 하죠. 제자들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고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크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왜 크고 위대해지려고 하는지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먼저 된 자의 마음이 아닌 오늘도 나중된 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을 발견하면서 작은 자의 길, 나중된 자의 이 길, 그리고 겸손한 그 발걸음, 그리고 섬기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래도 하루를 살면서 뭘 하면서 섬길 수 있으며 할 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했던 것처럼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섬기고 겸손하고 또 작은 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어지는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을 구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주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끝자락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작은 자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먼저 된 자의 마음이 아닌 오늘도 나중된 자의 마음, 작은 자의 마음, 그리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대통령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고 필요한 일꾼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그 과정들을 지켜 주관해 주시고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또 자유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이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고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발견해 봅니다. 주님은